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사는 삶이 많이 불안하고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진짜가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려지는 순간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한 주간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려고 애쓰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 축하 또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가 사실은 전쟁도 없고 수입도 좋고 몸도 아프지 않고 참 좋겠지만 그런 삶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때때로 시련이 오는데 그 시련은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근현대사에서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구나. 그래서 교회가 더욱 거룩해지고 성도가 내 인생의 목적을 거짓없이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고백해야만 되는 이제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2주간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은사. 여러분은 무슨 은사를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에 관한 은사, 말씀을 잘 깨닫고 전하고 또는 그 어떤 상황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분별하는 그런 은사, 또 어려운 사람의 형편을 잘 이해하고 들어주고 그리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건강한 쪽으로 이끌어주는 상담,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두고는 못 보겠어요. 내 것을 좀 나눠야지. 구제, 또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돕고자 하는 마음. 무슨 은사를 여러분 우리는 받았을까요? 혹 방언하십니까? 통변을 하십니까? 기도했더니 정말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할 병을 치유받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수많은 은사들이 성령 안에 있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의 거룩한 은사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성도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은사는 선물이요, 능력이요, 재능입니다. 누구에게나 한 가지 이상씩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세상에도 능력과 재능을 말하지요. 기독교인의 은사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은사와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이 영이 깨어나게 하는 데 쓰임받는 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 재능과 능력이 있어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릴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능력은 능력이로되 하나님을 드러내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을 오히려 감추려는 능력이 있어요.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인데 오늘 오후 예배 때 나누기로 하고요. 은사. 그래서 오늘은 이 은사와 기쁨과의 관계를 말씀 나눕니다. 기쁨. 사실 요즘 기쁜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분명해지는 것은 그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내 마음에서 그건 말이 안 돼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말씀을 거부하지 마시고 왜 나는 항상 기뻐하는 그 경지에 나는 왜 도달이 안 되는가? 오히려 깊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말씀을 쳐내지 마시고 내 마음을 쳐야 됩니다.
나는 왜 말씀이 내 인생을 움직이지 못하는가? 왜 이 말씀이 아멘이라고 나는 응답이 안 되는가? 그렇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가 혼란할수록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때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흉내만 내는 사람, 이 환란의 때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은사와 기쁨, 이 기쁨,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전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 중에 한 권이에요. 특별히 이방 사람들도 구원받습니다. 유대인뿐 아니고 누구든지, 전 세계 누구든지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15장이에요. 15장에는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양을 잃었는데 극적으로 찾았어요. 동전, 은전을 잃었는데 찾았어요. 둘째 녀석이 부모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해외로 가서 호랑방탕한 다음에 탕자의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잃은 아들을 되찾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잃어버린 양과 은전과 아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낸 예수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가지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1, 2절이 하나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왜 3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1절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죄인들을 좋아하네.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가까이 하고 심지어는 음식까지 같이 먹고 이 엉터리, 이 불경건한 예수, 이런 엉터리와 당신들 함께 하겠소? 예수의 추종자들에게 예수를 탄핵하고자 하는 그런 아주 불순한 동기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제일 잘 믿는다. 그리고 우리들이 정한 법대로 살지 않으면 다 죄인들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죄인이라고 지칭된 사람들은 마땅한 내용은 있어요. 그것은 간음한 자, 속이는 자, 비도덕적인 사람이 죄인이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버해서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공민권을 박탈하고 그리고 법정에서 증언을 하려고 해도 인정 못해. 네가 증언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어. 왜냐하면 네 직업을 보니 그러하다라고 해서 멸시받은 직업들이 있었어요. 세무 공무원들, 그리고 양치는 목자들, 그리고 물건을 파는 행상인들, 그리고 가죽으로 동물을 죽인 그 가죽으로 제품을 만드는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죄인 취급했습니다. 이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로.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하고 마치 골라서 하듯 가까이 하시고 창녀하고도 예수님이 가까이 하신단 말이죠. 음식도 같이 나누지, 대화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들이 아주 속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이 죄리야 세인들이 막 몰려듭니다. 구름대처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심기가 불편하여 그렇게 수근수근 되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3가지 비유를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용은 같은 겁니다만은 오늘 하나의 본문이죠. 3절 예수께서 자신을 비방하는 그들에게 비유로 깨우쳐 주십니다. 진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내 말 좀 들어봐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100마리쯤 되면 300마리면 부자입니다. 그 당시에. 100마리쯤이면 중산층 조금 아래입니다. 중산층 조금 아래.
100마리가 있다. 그런데 99마리, 100마리를 꼴을 먹이려 이렇게 나갔다가 99마리는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마리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목자가 한 마리를 찾으려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 아니, 그러지 않겠느냐? 마땅히 찾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은요, 그 유목 생활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강아지도 그렇죠. 그리고 양은 순하고 복종을 잘합니다. 그러나 사나운 짐승 앞에 벌벌 떱니다. 시력이 나빠서 웅덩이에 잘 빠져요. 그리고 목자가 잠시 한눈 팔면 딴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이 목자이시고 죄인들이 양이라는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방황하는 이 양들, 즉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이사야의 말씀처럼 인간들은 다 양 같아서 자기 제 길로 가려고 한다.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오히려 이것을 장려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잘못된 권위주의, 이 억압된 문화에서 부모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 대통령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 이런 잘못된 억압적인 권위주의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네 목소리를 높여라, 네 주장을 해라, 네 생각을 펼쳐라, 이것이 이제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들이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나도 내 자유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권한이 있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에게까지 자유를 말하면서 자기 자아, 그리고 자기 인생, 자기 철학, 그리고 자기의 꿈을 말하려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겠노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은 길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게 되셨습니다. 스스로 나는 죄가 없어요, 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의 은총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악하고 또 악한 자입니다. 사람들은 나보고 의인이라, 나보고 참 훌륭하다, 어쩌면 그렇게 선한 일에 힘쓰고, 어쩌면 그렇게 재산을 어려운 사람에게 내어놓을 수가 있고, 어쩌면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삶을 사냐고 나를 칭찬해주고 영웅 대접을 해주지만, 하나님, 저 솔직히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악한 자고 얼마나 깨끗이 못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지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예수 믿는 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 수군거리는 서기관들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아니, 세무 공무원하고 너희들하고 뭐가 다르니? 너희는 깨끗해? 창녀들은 더럽고 너희는 깨끗해? 행상하는 사람은 더럽고 가죽 제품 만드는 사람은 더럽고 너희들은 깨끗해? 너희들은 선하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부끄러움을 들춰내시는 거예요. 나는 잃어버린 양,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죄인들을 찾으러 마치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찾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찾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선하신 사랑의 수고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만 명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아마 맑아질 겁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근데 목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형은 그 양들을 먹일 풀이 주로 어디에 있냐면은 그 중부의 산맥처럼 고원지대가 쭉 펼쳐집니다. 해발 500m의 평균. 거기에 먹을 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양치기들은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아차하는 순간에 낭떠러에 떨어지고 다치고 길을 잃고 그러거든요. 그 찾았을 때 그 목자의 기쁨, 이 기쁨이 5절에 나오죠. 5절,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즐겁다고 고백합니다. 이 즐겁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로라는 말인데 그냥 기쁘다 정도가 아니고 기쁨이 넘쳐서 노래 부르며 춤추며 덩실덩실 흥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겠죠. 우리가 소중한 핸드폰을 잃었다가 극적으로 찾았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가끔 국립중앙도서관에 말씀도 준비할 어제도 갔었어요. 하루 종일 있었는데 처음 등록할 때 그 인터넷으로 입력할 때 핸드폰을 옆에 두고 입력을 하고 딴 데 가서 보는데 아차 내 핸드폰 어디 있지? 여기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혹시 거기 그래서 이제 처음 있던 자리에 와 보니까 그 사랑스러운 핸드폰이 그냥 있는 거예요. 야, 그때 여러분 눈물 핑 도는 거 아시죠? 핸드폰 안에는 많은 이 연락처가 있고 일정이 있고 깨달은 말씀을 그때그때 메모에 한 200가지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 없어지면 또 살긴 살아요. 없는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 잃어버린 지갑, 열쇠, 그리고 아이들 키울 때 한두 번은 꼭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렸다가 아이들 찾잖아요. 그 기쁨, 즐거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와, 이 도서관에 오는 사람은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네.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데 가면요 즉시 없어집니다. 돌아서면 없어져요. 핸드폰. 이 기쁨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깨에 맨다. 양을 이제 이동할 때 앉든지 어깨에 매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양이 주인의 어깨에 다 있을 때 주인의 손이 자기를 딱 잡아줄 때 평안함. 주인이 나를 이제 안아주고 나를 어깨에 올려주고 내 발을 이제 지켜주고 그 평안함을 아십니까? 그래서 즐겁고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 왜냐면은 벌써 아무개 집 양 한 마리 잃어버렸대. 그 중산층보다 좀 어려운 가정에서 양 한 마리 소중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가 10만 원만 잃어버려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100만 원 가슴 쓰립니다. 1000만 원 잠을 못 잡니다. 그런 것처럼 찾았대. 그래가지고 이제 알려야 되잖아요. 같이 고민했으니까 찾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벗과 이웃과 함께 불러서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깁시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나의 잃은 양을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그 잃은 은전을 찾은 사람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15장 9절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또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 역시도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종들에게 말하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잃어버린 자식을 찾았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은 잃어버린 죄인들, 영혼들을 찾는 기쁨입니다. 이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을 때가 제일 기뻐요. 이미 믿은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나는 사실 그게 아니다. 그러면 내 믿음을 의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지옥을 안다면 지옥에 난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지옥 안 가게 됐어요. 지옥을 알아요. 근데 누가 지옥에 갈 뻔하다가 안 가게 됐대. 그럼 그 사람한테 안 가게 됐어? 그럴 리가 없죠.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지 알면 당신도 지옥에 안 가게 됐구나.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이 그 기쁨인데, 만일 내가 살면서 그런 기쁨이 없다면 내 믿음이 거짓일지도 몰라요. 기쁨이 그 사람의 영성의 정확한 척도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여기서 시작된다는 책이 있는데, 뇌신경학자하고 이 목회자 몇 명하고 공동 연구한 게 있습니다. 기쁨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여러 감정 중에 기뻐하면 좋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은 기뻐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마음과 영이 기쁨을 잃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 기쁨이라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거짓 즐거움, 거짓 기쁨이라도 누리려고 이렇게 막 기쁨 찾아 난립니다. 참된 기쁨을 내 영혼이 찾기까지 우리는 공허와 허무와 그리고 허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교회 생활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도 때때로 허탈하게 느낀다면 그때가 내 영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허전하고 허탈,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 봉사해요. 그런데도 마음이 그럴 때는 내가 짚고 넘어가야 할 나의 현주소를 보라는 신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영성은요, 기쁨이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이 주는 기쁨은 아닙니다. 이 부분 놓고 우리가 평생 씨름해야 돼요. 기쁨은 내 존재입니다. 존재의 기초입니다. 기쁨을 잃으면 죽게 돼 있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요,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그렇게 기뻐하신지 몰라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놓고 뭐 그렇게 기뻐하실까 싶겠지만,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하나님 기쁨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으면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숨이 막힐죠. 정곤이가 구원받았구나. 정곤이가 구원받았구나. 정곤이가 지옥 가지 않게 됐구나. 이제 홍석보 권사님, 석보가 구원받았구나. 석보가 지옥 가지 않게 됐어. 내 석보가 구원받았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쁨하십니까?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내가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내가 기뻐하리로다. 구원받은 죄인이 구원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기쁨으로 살고 있는지요? 이 비유에서 목자가 이런 양을 찾으러 나간 그것은 은사로 보면은 전도의 은사에 해당됩니다. 전도의 은사를 받았으면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물론 누구나 전도 선교하는 건 보편적인 명령입니다만 은사라는 건 또 특별한 그 은혜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소식은 우리 스리랑카 단기 선교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매일같이 전교인 문자 보내고 같이 기도했는데, 마스켈리아 처음 그 교회 갔는데 힌두 교인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별로 힘을 못 피는 그런 어려운 지역에 이번 우리 팀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왔죠. 단 하루 사역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들려지는 소식이 그 사역 마친 이후에 그 자그마한 기독교 교회가 힌두 지역에서 이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그 존경 또는 어떤 그 존재감이 회복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힌두교 다니는 아이 40명이 그 끝난 뒤로도 매주일 출석을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힌두교에서는 범신론이기 때문에 예수도 한 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서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매주 온다는 것은 새로운 역사 아닙니까? 단기 선교 17년 역사상 아마도 전 잘 모르겠지만 참 귀한 결과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온 교인이 기도하고 팀들이 전도 선교 은사에 불붙는 열정으로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온 것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를 받았으면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공동체가 막 살아나는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사는 게 별로 기쁘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뭔지 잘 모르겠고요. 알긴 아는데 활용도 안 하고 있고요.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기쁨이 없죠. 하늘의 기쁨은 하늘의 은사를 사용하는 자에게만 오는 건데, 그렇죠? 난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는 능력은 하늘의 능력이 아니에요. 땅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왜 그럴까 깊이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성경에 여러 은사들이 그 은사를 사용했을 때 많은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은 예수님 능력이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미 게임 끝난 겁니다.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걱정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아멘. 물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구원받았지만 충만한 그러한 그 평안함, 충만한 기쁨, 충만한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잘 복종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이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전도, 선교, 믿음, 충성의 은사를 받은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겉보기에는 나는 근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일 거예요. 가진 돈도 별로 없고, 나를 지켜줄 호위병도 없고, 내가 간다고 해서 박수치고 환영해 주는 사람도 혹 있지만은 나를 하여튼 기회만 되면 죽이려는 사람들이 도초에 깔려 있는 내 인생. 그러나 나는 항상 기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전도와 선교의 은사, 믿음과 충성의 은사를 가지고 충성하기 때문에 항상 기쁘다고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한 이후로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이방 땅 안디옥까지 전도가 되는데 들려지기를 헬라 사람들도 예수 믿던데요. 소문이 들리니까 여기 예루살렘에서 그럴 리가 없는데 유대인만 예수 믿고 구원받지 헬라 저 이방인도 구원받다니 그럴 리가. 자, 그러면 바나바 당신이 가서 조사를 좀 해보시오. 그 안디옥 저 북쪽에 있는 곳에 가서 보니까 과연 헬라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바나바도 크게 기뻐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를 할 때 모두가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전도, 선교의 은사에 충성할 때 전 교회가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교회는 뭐 했을까요? 걱정했을까요? 근심했을까요? 하나님 원망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야고보 사도 이미 순교했잖아. 이제 베드로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그럼 무능한 하나님.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순교, 하나님께 때에 대해서 죽으면 죽는 것이고 이제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이제 놀랍게 감옥문이 저절로 풀려지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기적.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풀려나서 성도들이 모인 곳에 가보니까 역시 기도하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집안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세상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이뤄진 일에 대해서 기뻐하는 이 기쁨, 이런 기쁨으로 사시라고요. 이런 기쁨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대단히 참 어렵고 불안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 기쁨은 어디 갔어요?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면 기쁨 다 없어지는 거예요? 뭐 미국처럼 잘 살면 기쁨이 올라오고? 기쁨은요, 하나님이 내가 은사 받은 대로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할 때 오는 것이 하늘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아주 정말 기쁜 일이 있었어요. 우리 박영상 집사님, 집사님 아침에 일찍 오셨어요. 우리 일남성의 어르신. 그래서 그 부인 되시는 신현희 성도님 몸이 아프셔서 어떻게 잘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했는데 목사님 제 손을 잡힌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의사가 그러는데 의사가 이제 검사는 이건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좋아질 수 있냐. 이게 좋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좋아질 수 있냐고. 그러니까 박영상 집사님이 막 흥분되셔가지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목회자도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가정, 한 50가정, 20가정, 10가정 매일 기도하고 심야기도 기도하고 때마다 기도하고 매일 기도, 여러분도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볼 때 얼마나 기쁜지요. 의사가 말하기를 이건 기적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좋은 것은요, 성도님들은 이제 일반 이제 사회생활 하시다 보니까 그 일에 너무 몰두하시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늘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 어렵고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형편을 묻고 기도하고 상담 이런 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문제가 어떻게 극복이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목회자는 많이 봅니다. 그리고 많은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 소식도. 그 목회자의 이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위대한 능력,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역사들이 늘 보이는 것처럼 가득해 머릿속에. 그러니까 기쁘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성도보다 더 많은 기쁨으로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보니까, 들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알고 나니까. 여러분, 에스더 8장에 보면은 그 페르시아 제국의 그 나쁜 사람이 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전부 몰살하려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렇게 먹혀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르드게가 그걸 알고 이제 왕비인 에스더에게 간청하고 이 유대인인 에스더 왕비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자리에 죽으면 죽으리라. 내 동족을 내가 살리라. 죽으면 죽겠다 하고 믿음의 은사, 섬김의 은사, 모르드게는 그 믿음의 은사, 이런 은사를 가지고 결단하고 나갔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왕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음모를 꾸몄던 하만이 오히려 죽고 유대인들은 거기서 구원받았습니다. 극적인 구원이. 그 시간이 얼마 안 있으면 그 유대 민족이 전부 멸절할 위기, 한 민족이 멸절할 위기에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은사, 긍휼과 섬기의 은사에 충만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 때문에 한 민족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거를 볼 때 기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같은 6.25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 어디 계셨길래 전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는 거. 6.25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는 사람은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오히려 영광을 돌리죠. 분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내게 어려운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사도 바울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당장 내 병이 고쳐지지는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는 내가 너무 교만할까 봐 내가 받은 능력이 너무 많아서 병까지 완전히 건강하면 내가 자칫 교만할까 봐 이 부분은 고쳐주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다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나는 알았다. 크게 깨닫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저는 이 표현이 그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아멘.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부분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제 안에 저뿐만 아니에요.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분별, 은사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일으키셨구나 알면은 기뻐요. 아무 문제 없는 게 기쁜 게 아니에요. 주의 뜻을 분별하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수많은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로 이제 살아가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도 경험하고 당신도 경험하고 이 교회,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그런 역사가 계속 샘물 터지듯 일어나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듣고 깨닫고 다시 용기를 내고 나의 간증도 얘기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쁨.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돈 때문이에요? 좋은 직장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자식 잘 풀려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것을 볼 때 나는 기쁘도다. 이 기쁨으로 충만하여 진정한 병든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회복될 수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앞장설 수 있기를, 기쁨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